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찾으신 성경을 보시며 혹은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며 함께 큰 소리로 소리내어 같이 맞춰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외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서 제가 짧게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쁨과 행복과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임마누엘 교회 귀한 신병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새 가족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회에 있을 때 비록 주님을 알지 못했지만 군생활하는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믿음이 성장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군생활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에 나머지 모든 순서를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이제 3일만 여러분들이 이제 월, 화, 수 3일만 조금 힘내면 무려 6일이나 긴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명절 연휴 동안에 여러분들 좀 푹 쉬면서 개인 정비도 하고 또 밀린 독서라든가 성경도 좀 읽는 시간으로 보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그 다음 주에 한 3일 근무하면 또 한글날 연휴가 또 3일이 있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10월 중순 금방 가고 이제 10월 넷째 주 토요일인 10월 28일 날 제가 여러 번 광고하고 있지만 우리 이곳 임마누엘 교회 직장인 성경 공부 모임 BBB이라고 하는 민간 선교단체에서 오셔서 엄청나게 푸짐한 간식과 또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고 또 우리 CCM 아티스트 파페라 가수이신 분을 섭외해서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들께 노래와 또 간증과 또 풍성한 먹거리와 또 한 20-30명 되셔서 20-30명 오시는 또 우리 민간인 선배님들과 또 앞으로 사회생활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선배님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시는지 이렇게 간식을 나누면서 밀도 있는 개인 교제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우리 믿지 않는 전우들도 그날만큼은 다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독려해 주시고 또 기도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 28일 토요일 오후 2시 반부터 시작합니다. 나중에 또 계속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다음 주일은 추석 연휴 기간이지만 예배는 동일하게 있습니다. 우리
명절이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예배는 걸을 수 없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동일하게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주일인 10월 7일 날은 제가 경북 칠곡에 워크숍이 있어서, 제가 주일 월요일 1박 2일 워크숍이 있어서 제가 여기 예배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다른 경기도 양주에 있는 오직 예수교회 성도님들과 또 목사님, 그 교인분들이 다 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실 겁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일 날은 오직 예수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린다. 오직 예수교회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신다라는 것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창세기 14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세 번째, 창세기 14장에 대한 세 번째 설교 시간입니다. 지난주일과 연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난주일의 말씀을 잠깐 짧게 요약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지난주는 창세기 1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며 믿음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믿음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조건. 그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그 앞에 14장부터 다 정리를 해드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곳에 가서 잘 거주하며 믿음 지키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삼촌이 아브라함인데, 이 아브라함을 따라갔던 조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롯은 삼촌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 보고 듣고 배우며 자랐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그는 세상을 바라보며 더 먹고 살기 좋고 더 화려해 보이는 도시인 소돔으로 헤어져서 이사를 가서 거기 거주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기치 않게 그곳에 소돔 지역에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소돔 지역에 있는 5개 연합국과 또 동부 지역에 있는 4개 연합국 사이에 9개 나라가 전쟁을 크게 벌인 결과 롯이 이사해 갔던 그 소돔 지역 연합군이 크게 패하고 반대편인 동부 지역 연합군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그 전쟁에 승리한 연합군이 패배한 지역에 있는 각종 재산과 소와 가축과 나귀 등과 심지어 사람들까지 다 약탈해서 포로로 데려가 버렸습니다. 이때 롯도 재산 다 빼앗기고 그 지역에 끌려가게 됩니다. 롯과 함께 동부 지역 연합국에 끌려갔던 사람 중에 어떤 한 사람이 그곳을 탈출해서 도망쳐서 나와서 헤브론에 그대로 머물고 있었던 아브람에게 찾아와서 지금 그쪽 당신의 조카가 가서 살고 있던 소돔 지역 그 일대에 큰 전쟁이 벌어졌고 당신의 조카인 롯이 지금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브람에게 전해줍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땠겠어요? 피가 거꾸로 솟겠죠. 그렇죠. 내 자식과 같은 조카가 지금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끌려갔다는 소식을 들은 이 아브라함은 자신이 거느리고 있던 군대가 있었습니다. 군대. 우리나라하고는 지금 이게 지금 현재하고 또 과거랑은 다르지만 이때 고대 근동 지방에는 재산이 많거나 또 권력이 있는 사람은 군대를 소유할 수 있었어요. 군대. 이거는 단순히 경호원 정도 수준이 아니죠. 군인입니다. 말 그대로. 근데 나라에 속한 정규군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종의 용병이라고 해야 될까? 개인이 소유한 용병 같은 군대가 무려 318명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평소에 훈련되고 무장되어진 이 군대 318명을 이끌고 아브라함이 그 롯을 데려간 동부지역 연합국에 쳐들어갑니다. 그 결과 조카 롯은 물론이고 그의 모든 친척들, 재산들까지 다 되찾아가고 돌아오는 아주 혁혁한 전과를 올립니다.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14장 14절, 15절, 16절인데 그 윗부분에 성경책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여기서 단이란 어디냐면 맨 후방, 그러니까 여기서 쳐들어가려면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맨 끝까지 가야 나오는 곳이 바로 단입니다. 거기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기서 우리는 지난주 설교 말씀의 제목인 믿음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조건 3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3가지 조건이 있었다. 첫 번째는 평시 훈련을 통한 강한 전투력을 유지하는 데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군복 입고 있는 우리 군인 신분인 여러분들에게는 뭐 마땅한 도리일 수 있겠죠. 평시 우리가 전투 훈련을 통해서 강인한 전투력을 유지할 때 적의 침략 의도를 봉쇄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 전쟁터란 무엇이냐? 누군가 나를 못 살게 굴고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여기가 영적 전쟁터가 아니고 우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관계를 깊게 가지 못하도록,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을 잘 유지하고 믿음을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 마귀인 거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악한 사탄은 지금도 우리들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기 싫게 만들고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만들고 예배 시간에 자꾸 딴 생각이 나게 만들고 졸리게 만들고, 이런 게 다 악한 영의 방해인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한 첫 번째 선결 조건은 평시 훈련을 통한 강한 전투력 유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적 전쟁의 강력한 공격 수단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평소 읽고 묵상하고 또 설교 말씀을 통해 잘 배우고 가슴에 새기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적 전쟁을 위한 평시 훈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 강력한 우군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화력 지원을 요청하려면 실시간으로 무전을 날릴 수 있는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지금 살아계셔요. 지금도 우리와 대화를 나눌 수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걸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법들로 통해서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마음속에 어떤 확신을 주시거나, 내가 이걸 기도했는데 성경 말씀을 읽다가 어떤 관련된 깨달음이 오거나, 내가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설교 말씀을 통해서 어떤 유사한 말씀을 들으면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처럼 기도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강력한 전투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평상시에 잘 갈고 닦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믿음으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조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용기. 아브라함의 군대는 정규군이 아니라 그랬죠. 개인이 그냥 돈 주고 사서 아브라함이 살 수 있는 무기 정도만 지급을 받고 그걸로 훈련된 그 정도 수준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서부 지역 연합군과 동부 지역 연합군과의 큰 전쟁에서, 거의 세계대전 같은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그 승전국에 끝까지 쳐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용기 아니면 불가능했다는 거죠. 근데 그 용기라는 게 그냥 객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신앙을 분명 자기 군대에게도 잘 가르쳤을 것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있는 여러 부대들이 있지만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가르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처럼 아브라함도 그의 군대에게는 믿음을 가르쳤을 것이고, 그 군대는 믿음에 입각한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한다면, 우리 용맹스러운 하나님의 군사들인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용기를 북돋아주는 담대한 믿음을 반드시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믿음으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세 번째 조건은 두려움을 이기는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사랑.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이기는 사랑이 필요한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의 조카 롯이 지금 포로로 끌려갔다. 자기 자식과 같은 조카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할 수밖에 없는 사랑이 발동될 수밖에 없었겠죠. 자, 우리들에게는 영적 전쟁에서 그런 사랑이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제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살렸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바로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따라서 앞서 광고했던 10월 28일 날 위문 행사는 단순한 위문 공연 차원을 넘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전우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왜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선배님들과 1대1로 아주 깊이 있는 나눔과 얘기 듣는 시간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영혼들을 초대하는 것이야말로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제목을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가까이 할 사람과 멀리 할 사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까이 할 사람과 멀리 할 사람. 방금 제가 지난 시간 요약해드린 것처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아브라함이 위풍당당하게 전리품과 또 그 많은 사람들을 구출해서 이제 돌아오는 개선장군이 되어 돌아오는 이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과 그의 군대를 맞이한 두 명의 인물이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 두 인물에 대해서 오늘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4장 18절을 같이 소리내어 한번 읽어봅시다. PPT 한 번만 넘겨주세요. PPT 18절.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첫 번째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온 사람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이름인 걸로 보이죠. 그는 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의 왕, 살렘 왕이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즉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이런 경우가 찾아보기가 어렵죠. 왕은 왕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을 했지? 여기에 우리의 첫 번째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서로 이런 대화를 주고받으며 액션을 취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19절. 그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지금 살렘 왕이자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축복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계속 봅니다. 20절 하반절.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기에 성경에 11조 헌금, 11조 헌물의 최초 사례가 여기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11조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일꾼, 교회에 드리는 것이죠. 근데 왕에게 헌금을 했을 일은 없지 않습니까? 제사장으로서의 멜기세덱에게 지금 아브라함이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구약 성경에서는 지금 요 장면, 창세기 14장 요 끝에 나오는 요 장면이 멜기세덱에 대한 언급이, 멜기세덱이 등장하는 장면이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람을 요거밖에 지금 언급하고 주고 있지 않아요. 저 시편에 가면 잠깐 멜기세덱의 이름이 한번 나오기는 하는데, 이 멜기세덱이 했던 행동들, 말들을 기록한 장면은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왕이면서 제사장? 쉽지 않은데, 그리고 어떻게 감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줄 수 있었던 이 멜기세덱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저 뒤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나서 그 한참 뒤에 기록된 책인 신약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성경 갖고 계시면 저 빨간색 뒤쪽에 히약벳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성경책 거의 끝쯤에 히약벳,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7장입니다. 7장. 히브리서 7장. 예, 구약 성경 말고 저 뒤에 신약 성경 거의 끝 부분에 히약벳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그 히가 히브리서이고요. 7장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359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눈으로 보시고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맞죠?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창세기 14장의 내용을 지금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렇죠? 여기 똑같죠? 여기 이제 조금 설명이 해석이 붙어요.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창세기 14장에서는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고 제사장이라고만 언급하고 있는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의 이름의 뜻이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우리들에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의의 왕, 평강의 왕.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죠.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볼까요? 3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3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렇죠? 네.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 11조를 그에게 주었느니라. 바로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인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또 그 앞에 5장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멜기세덱이 예수라니까 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 줍니다. 5장 5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6절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계보를 말하는 겁니다. 족보, 계보 같은 말이에요. 예수는 멜기세덱의 계보를 잇는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8절 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5장 10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요.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되게 답답해하는 걸 읽을 수 있죠.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할 말이 너무 많아. 근데 니네 이해 못할 것 같아. 여기까지만 할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줄 수 있었던 것이고, 이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감사의 예물로서 그가 취한 전리품의 10분의 1,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세상에서 벌은 월급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헌금이 바로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요, 아브라함도 그의 능력과 그의 힘으로 전쟁에 승리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승리를 도와주신 것이죠.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했을 때 이것이 나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깨닫고 싶은 교훈은요, 지금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지역, 그 적진에 들어가서 지금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그 지역에 하나님의 높으신 제사장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이 거기 있었을까? 이건 의문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군대에 왔습니다. 강원도 철원에 왔습니다. 이곳에 있어요. 이곳에도 하나님께서 멜기세덱과 같은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게 해주셨다라는 사실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들은 저녁 이후에 더 험난한 사회에 나와서 직장 생활을 하건 사업을 하건 이 정말 영적 전쟁이 치열한 이곳에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는 것은 대단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멜기세덱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형제들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로 잘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두 번째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소돔 왕입니다. 소돔 왕.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외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자, 소돔 왕, 바로 조카 롯이 아브라함의 품을 떠나 자리를 잡고 살던 지역이 소돔 지역이었잖아요. 거기서 전쟁이 벌어졌죠. 그래서 그 롯과 그 지역 사람들이 많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지금 아브라함에 의해서 지금 구출돼서 돌아온 상황이죠. 그러니 소돔 왕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그를 맞이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예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소돔 왕이 참 잘했어요. 마땅히 그래 해야 되죠. 왕이니까 당연한 예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돔 왕이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황당한 말을 합니다. 2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이게 뭔 소리예요? 소돔 왕이 지가 뭔데? 아브라함이 지금 전쟁터에서 획득한 모든 사람과 재산은 처분 권한이 그 장수에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감히 소돔 왕이 이래라 저래라, 사람은 우리 마을 사람들하고 거기서 데려온 포로들은 다 나한테 보내고 대신 재산은 너 다 줄게, 네가 다 가져,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소돔 왕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참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굉장히 무리한 요구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소돔 왕이 어떤 인물이었나 좀 살펴보면 참 가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14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재밌는 장면이 여기 나오는데요.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이랬던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소돔 왕이 연합군과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지금 전세가 불리하니까 서부 지역 연합군의 왕들이 지금 혼비백산해갖고 막 산으로 도망하고 사방으로 도망가는데, 이 소돔 왕도 전쟁터에서 싸우다 죽는 게 아니라 도망치다가 역청 구덩이, 그 콘크리트, 아스팔트, 진흙 막 이런 역청 구덩이에 빠졌는데, 재밌는 것은 적들이 알았으면 아마 걔는 거기서 죽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빠진 김에 잘 숨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목숨을 부지해가지고 지금 아브라함 앞에 와갖고 지금 큰 소리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망가다가 빠져서 숨어 지냈던 주제에 소돔 왕이, 지가 왕이랍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자 아브라함이 아주 굉장히 통쾌한 멘트를 날립니다.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요. 제가 설명해서 풀어드릴게요. 자, 아브라함이 지금 소돔 왕에게 한마디 하는 겁니다. 네가 이렇게 말할까봐 어떻게냐? 내가 지금 소돔 왕인데 내가 아브라함이 전리품 가져온 거를 내가 다 줬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게 만들어줬어 라고 할까봐, 여기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봐는 부자가 되게 해줬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부자가 되게 해줬어 라고 네가 네 입으로 그렇게 떠들고 다닐까봐 너한테 속한 거는 내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신발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그러면서 24절에 더 멋있는 말을 합니다.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자, 아브라함은 자기가 획득해온 전리품을 원래 다 가질 권한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 왕이 쓸데없는 소리 하고 돌아다닐까봐 내가 안 가질게. 나는 1원도 안 가져. 대신 나와 같이 가서 전쟁에서 고생한 이 청년 용사들, 그리고 같이 함께했던 아넬, 에스골, 마므레의 급여, 위험수당은 내가 줄 거야. 그거 빼고 소돔 왕 너 이거 먹고 떨어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통쾌하죠? 멋있지 않습니까? 네. 아브라함의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주목해 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방금 했던 어떤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도, 혹은 억울함을 굳이 주장하지 않아도 내가 가진 기득권을 포기해도 당당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22절에 아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그 앞에 19절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썼던 멘트랑 똑같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지금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멜기세덱의 이 신앙을 아브라함이 고스란히 계승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가 이 장면에서 배워야 될 것은, 아브라함은 지금 세상 기준과는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참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 때로는 우리가 가진 권리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가까이 할 사람과 멀리 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죠.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멜기세덱과 살렘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고 그 이름의 뜻은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불리웠던 멜기세덱이라는 인물과, 또 하나는 전쟁이 벌어졌을 때 부하 국민들 다 버리고 혼자 도망치다가 역청구덩이에 빠진 채로 숨어 지냈던 주제에 감히 왕이라고 나타나서 이래라 저래라 했던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 두 인물을 우리가 비교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두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누가 가까이 할 사람이고 누가 멀리 할 사람인지는 아마 여러분들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인생은 이처럼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군생활하는 내내 우리가 만나게 될 선임병, 후임병, 동료, 간부님들, 우리 생활관, 우리 중대, 우리 자대에 같이 만나 생활할 사람들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저녁 이후에 학교에서 또는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누군지 지금은 모르지만 그분들과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제 보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잘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배우자와의 만남도 무척 중요하죠. 평생을 함께 살아야 될 정말 내 피부치, 촌수도 없는 사람이 배우자입니다. 신앙의 배우자, 믿음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다양한 만남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과 만나 어떤 교제를 유지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이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은 소돔 왕 같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멜기세덱과 같은 사람이라고 했죠.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했습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게 멜기세덱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지금 멜기세덱을 만난 것과 마찬가지로 먼저는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을 먼저 만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어떤 만남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또 광고하지만 10월 28일 날 믿음이 좋은 선배님들이 여러분들을 방문해 주셔서 여러분 각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날 도움을 드릴 겁니다. 믿지 않는 전우들도 그날 이 자리에 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역할이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 개념을 조금만 더 넓혀보면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의 만남, 좋은 교회 공동체와의 만남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